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그 엄청난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욥기 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해석은,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재앙은,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욥처럼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리고 욥처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성도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가련한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자들이 과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다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원인이 바로 반드시 있다,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 표현은 기록자의 단순한 장애자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장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고난 속에서 태어났다가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운명적인 그 인간의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처절한 인생의 대표를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날 때부터 징계나 저주가 그에게 임하여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필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분명히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 때부터라는 그러한 표현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이들이 됐다.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이죠. 이 소경이 날 때부터 태어난 것은 네 죄입니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날 때부터 들은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네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 죄의 해석을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 선택적인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날 때부터 저런 소경이 되어서 태어날 이유가 되었지 않는가. 여러분, 먼저 이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런 이유를 돌린 것은 유대인에게 이야기가 흘러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선제성이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선제스를,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게. 그래서 저 사람이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러한 차원의 하나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다가갑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죄를 돌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존재가 아니라면 또 다른 죄의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그러한 기록들이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 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19편 8, 109편 14절, 이사야 56장 6절, 7절 등등을 바라보면 거기에도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불행하게 된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도 영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잘 몰랐을 뿐이지 실제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내 자식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죠. 부모가 잘하면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태교를 이야기할 때에 그 그릇을 씻는 이 회개, 치유 반드시 필요하죠.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가려야 될 것이 뭡니까? 내 태에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회개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의 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분명히 이들은 이야기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들의 생각과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이해를 주님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먼저 첫째는 고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선제슬과 그리고 또 이 부모의 죄의 이유, 나의 죄인가 부모의 죄에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고난인가,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통하여 죄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고난의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된 그 순간부터 고난에 대한 이해를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제자들의 이해와 달리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그들이 이해해야 할 이해의 차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에 대한 생각의 수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에 대한 생각의 수정.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제 생각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 다가오는 고난은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
고난이 딱 닥칠 때마다 이것은 죄의 원인으로 기인될 수 있었지만, 과거는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주님의 놀라운 이 가르침,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고난이라는 그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수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욥의 친구들, 그들의 생각과 욥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욥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생각, 그 생각을 수정했던 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뭔가? 성도가 뭐냐? 과거로의 생각을 수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얽매여 있는 이 고난의 해석에서 기쁨과 환희의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 속에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수정이 될 때, 고난에 대한 생각의 수정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고난을 다스리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 생각을 수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수정되지 아니할 때는 과거의 모습처럼, 엘리바스의 모습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나 하는 그 생각으로 수정되는 그 순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3절 마지막 절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이제 그는 놀라운 그러한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소경이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 고침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하나 이런 내용은 소개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하고 예언된 내용들은 소개가 되고 있죠. 예언된,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예언은 해놨습니다. 그분이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며, 여기에 바로 이 고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뜬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눈을 뜬 겁니다. 영적인 장님에서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경에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내가 소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눈을 떠서 영적인 그러한 장님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날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기 위한 징조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고난으로 무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누구의 죄입니까?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죄 많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해석을 달리하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메시아를 만날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을 뜰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도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실 일들, 그 징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달리할 때에, 고난에 대한 생각을 수정할 때에,
생각을 바꿀 때에 그동안에 이 고난이 누구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기에서 생각을 전환하고 수정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장님된 집안에 물질의 장님, 영혼의 장님, 환경의 장님에서 눈을 뜨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강줄기를 이루고 구석구석 찾아들어서 야곱이 그 축복이 담을 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